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순종을 안 해서 6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더니,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는 거기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려고 할 때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어요.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표시를 남자의 몸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오늘 6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다 헤매다가 멸절했다. 광야 40년의 삶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매다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앞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면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지를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이게 단박에 낫는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하거든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세겜 땅 사람들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의 주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을 더럽혔다고 그래가지고서 청혼하자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너희하고 청혼하겠다, 결혼하겠다. 그리고서 속이고서 할례를 행하고서 아파서 쩔쩔맬 때 거기 쳐들어가서 남자들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모르지 않아요. 자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적들이 보는데 그 면전에서 할례를 행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저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묻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즉시로 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별일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하나님의 마음하고 여호수아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나, 같은 수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여호수아를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는 총사령관으로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니까 싸워도 이건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출애굽의 과정을 자기들이 듣고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두려워서 벌벌 떨 때, 그때 자기가 충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쳐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 멈춰놓고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 순위를 잘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살펴서 아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건 사람이 잘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바로를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의 원인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잘 싸웠냐 못 싸웠냐, 전략을 잘 세웠냐 못 세웠냐 이런 건 상관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 달렸다는 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지금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긴 것 같은데 인생이 송두리째지고 헛되다 그리고 끝나는 게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관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표시가 할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자기 능력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자기 자신들을 맡기면 하나님이 붙잡고 싸워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군소리하지 않고 그냥 즉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4절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은 영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올 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언약을 안 맺었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안 맺었어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할례 없는 자는, 성경에 할례 없는 자는 이방인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는 아무리 잘 싸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먼저 행해라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이 바쁘고 상황이 급박하다고 그래서 그거 먼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는 일부터 먼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됐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령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천하게 쓰이고 귀하게 쓰이는 게 있는데 금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은그릇은 그 다음 귀하고 나무그릇은 그 다음, 질그릇은 그 다음 이렇게 정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이라고 해도 거기다 똥이 묻었으면 그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우리 사람의 판단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 탁월한 아볼로 같은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지 못한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할 걸 이걸 생각하고 내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러기 쉬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구별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을 하나님이 성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할례를 행하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굴러갔다, 길갈, 떨어버렸다 그런 말씀인데, 애굽의 수치는 뭔가 하면 이게 애굽에서 바로에게 430년간 종노릇한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그래. 죄의 종노릇하던 그거 이제는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례는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의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엔 자기 생각, 자기 뜻 가지고 세상의 방법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양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난 새 사람이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세례받고 새 사람 됐다는 말씀이. 세례받고 새 사람 됐으면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옛날처럼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 들어가자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그 출애굽한 남자들 60만 명 이상 되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할례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할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고집피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면서 불신앙적인 신앙을 하니까 광야 가운데 죽고 말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례 받았더라도 세례 받았더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그게 모범을 보여준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말이지. 오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나타내기 위한 거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예수님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하는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일부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그걸 믿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하는 그런 자녀의식을 분명히 갖고 공생의 섭년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거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신분, 특권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데 마귀가 첫 번째로 시험하는 게 뭔가 하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조건부를 붙여요.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라 한번. 그러면 인정하겠다. 그거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을 만들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이걸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하는 건 줄 알고 세상의 것 가지고 하는 거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되나, 내 믿음 가지고 되나. 자기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내려놓으면 약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할 일을 행하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힘쓸 수 있는 거, 뭐 내놓을 수 있는 거, 의지하는 거, 이거 싹 다 내려놓고 가장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내려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뜻도 그 뜻인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걸 흔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입시생도 와 있습니다만 오늘 이걸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앞인데 입시가 앞서는데 취직이 앞에 있는데 급한 일이 앞에 있는데 뭘 그거는, 그런 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건 상황이에요.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하고는 틀려요. 사단은 자꾸 사람의 방법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휘둘리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영적인 신분, 이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이걸 잊어버리고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자꾸 그거하고 현상하고 문제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벌벌 떨고 다 도망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이게 기골이 안 되겠다 도망가는데, 다윗은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싸우실 걸 믿고 물맷돌 한 방으로 물리쳐준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란, 그걸 가지고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게, 그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버티면 돼요. 그러면 뭐 일이 됐냐, 결과가 나타났냐, 이거 이전에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죽더라도 믿음 지키겠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고 믿음이라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 중심이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있는지 그걸 성별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호수아에게 예수님의 모형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어디 와 계세요? 오늘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겨놓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여호수아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군대 장관보다 탁월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의 비밀, 소망의 비밀은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약한 것 같은데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타락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리하셨습니다만 모세가 회막 가운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자고 묵고하면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영과 혼과 몸을 다스려 주시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그냥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냥 말씀에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게 성경을 읽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이게 여호수아가 믿음이다 말이지. 믿음의 사람이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례를 행해요? 근데 군소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러고서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불신하고 의심할 것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아들 바쳐봐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지고 그냥 순종이 되고 그냥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랬잖아요. 이 요단강 건너는 것으로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어렵게 하든 힘들게 하든 상황이 어렵든 힘들든 이해가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고 순종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청 집회 1020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7장 찬송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냥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 그냥 순종이 되고 그냥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박수하시겠습니다.